요한복음 지난주에서 이제 6장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1절까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16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 같이 심판에 심판에 대하여라 대하여 함은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1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내가 예수님께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령을 파송한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주 11세기 동방교회와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되는 본문입니다. 소위 그 필리오큐에라고 해서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and from the 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의 출처.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파송하는가? 서방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분위기가 강해서 원래 동방교회와 합의한 내용은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는 표현인데 서방교회가 슬그머니 거기다가 또한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을 이제 끼워 넣습니다. 성부로부터 그리고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파송받아 나오신다.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느라고 갈라진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분열의 이유가 있지만 핵심 신학적인 이유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랬거나 말거나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리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령과 제자들이에요. 그죠? 성령과 제자들. 근데 여러분, 성령은 몸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결국 제자들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로 설명하면 누가 예수를 증언하는가? 누가 예수의 증인인가? 성령 충만받은 예수의 제자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우리 양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할 얘기인데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한다. 믿음에서 떠난다. 신앙에서 멀어진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 박해의 내용이 뭔지 이미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6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체포돼서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지금 쭉 13장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 당시 AD 1세기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탄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들이 여전히 예수의 교회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15장 15장 18절도 같은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죠? 이것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2절에서 예수께서는 16장 뭐라 하냐면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출교란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ex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란 말이 소통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에서 제외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 왕따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싶으실 것 같은데 이 당시는 AD 1세기는 유대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끼리 왕따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은 손님이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출교당한 회당, 시내고기, 산헤드린에서 유대교 종교의회에서 또는 대제사장이 출교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이제 같이 출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안 찾아오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요새는 말하면 직장 쫓겨나고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얼른 집 팔아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핍박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가 실족할까 봐 미리 이걸 일러준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그러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출교시키면서 그 명분으로, 이유로 내세우는 게 뭔지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면서 그 당위성의 근거로 뭘 내세워요? 하나님께 영광.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까? 바울이 있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그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 가면서 예수 잔당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젊은 나이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산헤드린의 그 준의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나 유대교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 천년 기독교 크리스찬 킹덤이라고 하죠. 기독교 왕국을 이뤘죠, 유럽이. AD 주후 4세기, 5세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이뤘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초대교회처럼 작은 교회였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대리석 건물로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새로 들어온 황제와 귀족의 수준에 맞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사치와 화려함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로마의 행정체계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출석이란 게 없어요. 등록이란 것도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누가 애 태어나면은 자기 집에 출석부 만들어서 그런 거 합니까? 가족인데. 그게 왜 교회 처음에 왜 교회 교인 등록 이런 개념이 생겼냐면 그게 주 5, 6세기 로마 시대부터 로마의 행정 관습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적부 이런 게 원래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애 태어나는데 누가 그걸 몰라요. 식구들이 다 아는 거지.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500명, 1000명 막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화려한 사두마차 타고 막 오는 비단 옷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회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 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예수의 삶과 정신이 점점 희석되는 거예요. 황제가 교회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초라하게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자가 또 화려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이 목사의 은사가 있어서 목회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귀족들이 보니까 영 저 사람 하는 내용은 둘째치고 말이 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공부한 티도 안 나고 좀 쌍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헬라어를 잘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점점 이제 교회에 식권을 주게 됐고 부자들이 지식인들이 차린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슬슬 바꿔나갔어요. 여기 앞에서 우리에게 스피치 하려면은 최소한 박사학위는 있어야 돼. 신학 박사. 이러면서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중세 천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이 있었어요. 뭐죠?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 땅을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교황이 그것을 잘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박멸했기 때문에 너는 순교자다. 그러다 죽으면 순교자다. 너는 천국 간다. 너네 자손들이 복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슬람 자살 특공대들이 갖고 있는 스피릿이 그런 거예요. 알라의 이름으로 마귀를 박멸한다. 이 폭탄띠를 몸에 두르고 백화점에서 자폭하고 수백 명, 수십 명을 애들까지 포함해서 죽였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이슬람의 그 일부 극단주의자들이겠죠. 뭐라고 하지? 이슬람 사제를 이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순교자다. 너의 가문 대대로 복받을 거다. 천국에서 너의 자리가 크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유양성도들님들이 잘 안 들어본 것 같아. 반응이 없어.
이상하다. 이게 이런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나? 교회사를 제가 전공했다기보다 공부를 좀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하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는, 예수 정신, 예수 제자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제 중세 때니까 그렇지 요새 있겠나 그런 일이. 요새는 없는 줄 아십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있어요. 실명을 내가 얘기하지는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안 하겠는데요. 어떤 우리나라 어떤 목사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이단 재판관이나 마녀 사냥처럼 자기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목사들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목사야. 우리나라 국회가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했다고 이상한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래요. 이 사람 주장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라는 사람의 그 연설에 그 성도들이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멘을 해요. 거기다가 그 교회가 코로나 방역법을 계속 위반하면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보건당국과 정부에서 폐쇄하려고 하니까 막 그 LPG 가스통 바리케이트 쳐놓고 교인들 수백 명이 막 교회를 둘러싸고 그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 돌 던지고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할까봐 경찰이 몇 번이나 진입하다 실패하고 돌아가요. 예수의 제자라면 경찰이 잡으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옥중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그 사상으로 인해서 옥중으로 잡혀가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이게 근데 그 이제 교주 같은 그분의 이제 목사님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요. 교회라는 곳이 로마 시대 교회처럼 권력이 모이고 부가 모이고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의 구조 속에 있는 그 목회자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정법을 어겨도 잡혀가질 않아요, 그럼. 왜? 그 밑에 장로님 지사님들이 다 실세들이거든.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면서 알아서 다 불법을 행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라서요. 변호사 써서 법정 가면은 하세요래요. 거기다가 그 검찰에만 기소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작년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지난 그 이승만 정부 이후로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검찰만 기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도요. 검찰 높은 사람이 그 교회 집사야. 그 선에서 이제 다 뭉기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마음이거든요. 계속 시민단체 고발을 하면 계속 그냥 뭉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시민단체 사람을 잡아들여 오히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계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너희들을 잡아 죽일 거야. 그때 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지 마.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마. 내가 이미 너희한테 그래서 얘기했지 않니?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중에 그 일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면 어떻겠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비례 여기서 죽지만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제가 원고 써놓은 건 많은데 이거 다 하면은 별로 은혜가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하시고.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때를 당하면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감옥 가고,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바로 그 일이 터지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란 게 이게 먼 일이 아니에요. 몇 년 후에요. 몇 달 후에요. 몇 달 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 부를 때부터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말 하면 누가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막 소망과 그런 어떤 정체성, 부르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거는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수준에 맞는 말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죽어요. 떠나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이제는 제자들이 아직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정도로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계신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내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는다. 이제 죽는다. 그냥 죽어요? 아니, 사명 완수하고 죽는다. 이 말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얘기에 돌아간다라는 말은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14장에서도 하셨거든요. 내가 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14일절부터 얘기하시잖아요. 그 도마가 5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꾸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임박해서는요, 제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데 너희가 왜 질문이 없냐, 이제?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제 제자들도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지금 죽으시겠다는 말이구나, 내일. 얼마 안 있어. 정말이네. 정말 그렇게 하실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무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자 12제자가 이제 확실히 감 잡은 거예요. 막 마음의 슬픔이 이제 두려움이, 근심이 밀려드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가득하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단어의 헬라어로 근심 충만이란 말이에요. 근심 충만. 너희 마음 근심 충만하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작년에 성령 충만을 의미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플레로가 있고 어근이 플레테가 있다고 그랬어요. 플레테는 일시적인 충만이고 플레로는 나무에 수액이 가득 차서 늘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플레로예요, 지금. 늘 가슴에, 그러니까 근심이 이 꼭대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근심이, 말만 하면 근심이 확 넘쳐 흐르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진리란 말인데 진실이라는 의미죠. 진실을 말하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너희가 생각하시 그렇게 근심스러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무슨 의미인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그가 너에게 내가 그를 보내서 온다. 임무교대 하시는 거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부의 시대에 성자와 성령은 놀고 있었다는 건 아니죠. 삼위일체로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는데 중심이 되는 분이 성부 시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시대는 예수님, 33년 짧았죠. 성령 시대는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성령께서 이제는 나 대신 너희를 돌봐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는 게 너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가르침 받고 사역했어요. 스승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죠? 네? 스승님만 따라다니면.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굶은 적도 별로 없다고 그랬죠? 왜? 굶을만 하면 오병이어 탁 하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은 뭐, 10,000명의 군사가 와도 걱정을 안 할 정도인 거예요. 또 지지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어디 가서 굶어 죽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하는, 예수님 하는 거 옆에서 그냥 보고, 막 감탄하잖아요.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는 거 그냥 듣고, 맨 앞줄에 앉아서 폰만 잡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요.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근심하지 마. 근심할 필요 없어. 근심 안 해도 돼.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 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봅시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성령이 오시면 14장 26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워요? 걱정하지 마. 성령님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가르치는 거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라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15장 26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읽었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증언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 여기 이 순간부터 여러분 탈 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성령님이 계신데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게 물론 네 손과 발을 통해서 네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왜 더 유익이라 하면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할 때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인턴 이런 거 하잖아요. 3개월, 5개월, 길게는 1년 그걸 또 악용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인턴이란 건 뭐예요? 일은 하는데 책임은 없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복사해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인턴 기간을 3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가르쳐주던 마스터가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유익이에요? 여러분, 인턴은 100년이 지나도 인턴인 거예요. 보조 실습생은 5년, 10년을 해도 보조 실습생인 거예요. 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일하면 그게 자기 사역이 되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 손과 발로, 자기 입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성장하겠죠. 아멘? 노멘? 언제까지나 우리는 인턴이고 싶어요.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는 구역장에서, 구역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그런 교회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희가 직접 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네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근데 네 몸을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성령.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손과 네 입술과 네 발로, 네 몸으로 하나님 나라 내가 했던 일을 네가 맡아서 하는 거야.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나야 네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내가 떠나야 네가 어른이 된다. 여러분, 애를 30살, 40살이 돼도 끼고 살면 애가 어른이 되겠어요? 요새 캥거루족이 많잖아요, 그렇게.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다. 캥거루 아세요? 자기 뱃속에 새끼가 자기 반만한 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막 업고 뛰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안고, 이게 캥거루족이에요. 물론 요새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결혼해도 부모님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모시는 거예요? 얹혀서 하는 거지? 근데 캥거루가 되면은요, 절대 어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스승을 떠나야 제자가 비로소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이 시간에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직접 증언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이 뭔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 비춰서 이것을 요한의 신학 그리고 복음서의 신학에 비춰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의 하시는 일, 세 번째, 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뭔 얘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책망한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봐요. 엘렌코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꾸짖다, 책망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써요. 다시 말하면, 자, 지하실이 캄캄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저분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은 막 난장판이 보이죠? 먼지 껴있고, 썩어 있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여기서 1차적으로 세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예수를 제자들 핍박하는 그 세상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뭘? 자기들의 속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같이 더러웠고 자기들이 죄라고 여겼던 것이 죄가 아니고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가 아니며 자기들이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자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고요. 요한복음의 범주 안에서. 이걸 2차적으로 확장해서 복음서 전체로 확장하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책망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상 사람인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우아한 인격이 없어요. 나는 균형이 있어요. 나는 유능해요. 나는 잘생겼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이 그 영혼을 쫙 비추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의로웠어요. 나는 뭐 거짓말도 거의 안 하고요. 뭐 정말 아는 사람 없죠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구제도 좀 하고요. 뭐 웬만한 종교인보다 난 나아요. 근데 성령이 거기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나야말로 불의한 괴수구나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 뭐 심판 나중에 죽어봐야 알죠. 뭐 이랬던 내가 성령이 조명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막 가운데 처해질 나의 최종 모습이 깨달아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지금 내가 심판을 당했구나.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심판당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봅시다. 그가 와서 자 9절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말이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성령이 죄에 대해서 빛을 비춰서 책망한다 라는 말인데 그 책망하게 되는 근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멘. 저기 예수 모르는 분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괜히 반감만 사고.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도에.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게 공유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소위 그 sense of commission이라고 해서 뭐 해서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게 죄잖아요, 세상에서는. 도둑질, 간음, 살인, 뭐 폭행 이게 다 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의 범주와 깊이가 더 깊어요, 세상보다. sense of commission, 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는 게 죄지만 그것도 성경이 죄라고 그래요? 근데 또 뭐가 죄예요, 성경에서는? sense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omission은 생략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라고요. 성경적으로. 그걸 가르쳐서 기만의 죄라고 그래요. 태만의 죄라고 해요. 태만. 뭘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거 성경이 죄라고 그래요? 용서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거 죄라고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기 쉬운 더 많은 죄들은 뭐예요? 생략해서 짓는 죄예요. 안 하니까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윤리 도덕관념이 더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sense of commission, 해서 하면 안 될 짓을 하지는 않아요, 잘 안 하려고 해, 그런 거는. 근데 하지 않아서 짓는 죄는 글쎄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만의 죄. 자, 그럼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적용합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 적용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죠. 뭘 봤어요? 표적을 엄청 봤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봅니까? 3년 짧은 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 중에 몇백 명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이 통제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얘기한 사울이죠. 바울이죠. 예수를 오히려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신의 이름으로 폭력, 야훼의 이름으로 잡아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성령이 다마스커스에서 기도를 받으며 성령이 임해서 눈의 안질이 그게 떨어져 나가고 빛이 비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얘기가 되시죠? 클리어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서 전체로, 신약성경 전체로 확장해 나가면 그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라는 개념 누차 설명드렸는데 디카이오신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5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뭔가 정의로운 행동,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만 보고 의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더 깊은 거고 더 근원적인 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자, 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안식일을 범하고, 또 뭐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예수는 불의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단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온전히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됨을 유지하셨어요. 그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으니까. 불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원래부터 갖고 계셨고 하나된 관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계속 그 하나된 관계에 의를 유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사명 끝날 때까지도 의를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거야, 안 의로운 거야? 의로운 거죠.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가, 예수가 의구나. 예수님이 정말 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아보실래요? 옛날에 나눴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18절 시작.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는 심판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것도 이제 심판이지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예수를 불의하다고 욕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사탄의 최종 권세가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깨닫는 것은 자기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권세가, 죽는 것이 이제 지옥 가는 게 최종 심판인데,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닫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깨닫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아, 내가 예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던 자였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최종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미 예수 없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 가운데 헤매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복음이 굉장히 유치해져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이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심판받다가 면제된 나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어도 계속 영생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삶, 생명. 그게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곳. 해와 달이 비춤이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해가 돼서 우리를 온전히, 그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있는 걸 꼭 봐야 알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를 꼭 봐야 알아요? 지금은 좀 봐야 알아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래야 좀 느껴지는데, 이제 천국 가면요, 그거 꼭 안 해도 다 알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